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11장에서는 어제 10장에서 있었던 그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듣는 소문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전체의 하나님으로 좀 생각의 폭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평생을 경험해도 그분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잡동사니처럼 진리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까지 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의 폭을 확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거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한다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다, 그렇게 고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불렀을 뿐이지 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 열방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도 유대인들이거든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감히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느냐.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학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내용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형식으로 베드로마저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 할 때 주님 저 못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가 가져왔던 경험, 가지고 있었던 경험, 자기 지식을 하나님께 설명하려 듭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고집을 피워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거 속돼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폭을 확장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야 됩니까? 그런 교제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할 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고 그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여긴 것처럼 나는 그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안 만날 거야. 그렇게 차단해 버린다면 복음은 언제 전하겠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누가 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마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틀을 깨는 거예요. 그 전통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요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갔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함께 말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중요해요.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18절 말씀 17절부터 읽을까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베드로가 자기도 그 고집을 꺾고 그 형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모습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잠히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잠잠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잠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격상, 성품상, 기질상 통성으로 기도해야 정말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잠잠히 기도하는 스타일을 할지라도 인정해 줘야 돼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또 잠잠하게 기도하는 분들,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열정이 없어도 되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잠잠하게 기도하지만 그 속에도 불같은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조금 달라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틀을 깨트리시는 과정 속에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19절부터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곳곳으로 퍼져나가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곳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의 6.25 전쟁으로 인해서 혹은 그 전에 공산당이 통치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복음을, 아직까지도 복음이 유대인에게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씩 그 틀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제 영적으로 신앙의 폭이 확장된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은 유대인들과만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 온 민족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영역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을 합니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보십시오. 23절, 24절, 23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뭘 봤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보다 여기 예배당 건물이 더 좋네.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나바에게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나바가 믿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로 인하여서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다소에 있는 사울, 이제 훗날 바울로 일컬어지죠. 그곳에서 아직 정말 무명에 가까운,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진짜 예수장이다. 저 사람들 진짜 예수장이네. 저 사람들은 사는 게 다르네. 저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다르네. 저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르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 표정으로도, 말하는 내용으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도,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러한 은혜를 끼쳤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우리 신앙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것,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또 주께 붙어있는 주님과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도 하고 또 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사울을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삶으로 주변에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헬라인들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스타일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내 신앙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연약한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려옴으로 안디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날 수술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중의 청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교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또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곳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